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를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 오늘 본문 읽을게요. 잘 깊이 듣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죠? 어제 예배를 잘 들으셨던 분은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장자,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이집트 가운데 닥칠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 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은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은 다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파라오의 아들도, 파라오의 장자도 죽게 되어 파라오가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파라오가 한 수 굽히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이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고, 이집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모습들이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어라. 아멘. 이제 파라오가 완전히 쫄았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파라오는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분이야. 도저히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하나님을 범치 못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정 안에서 가족이 죽게 된다면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파라오는 어땠겠어요? 하나님한테 괜히 대들었다가 정말로 큰 패배감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파라오처럼 하나님께 못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가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 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나 봐요. 다음날 먹을 반죽 그릇, 빵을 만들 반죽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두는데 그거 정리하기도 전에 바로 어깨에 들쳐매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집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했던 좀 독특한 행동들이 있네요.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요. 그러더니 은과 금과 보석과 귀한 것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제까지 내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부려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나에게 와서
은과 금과 보석과 값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발로 한 대 차거나 소금 뿌리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달라는 대로 줬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재앙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여도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값비싼 것들을 달라고 하면 쉽게 줄 턱이 없겠죠. 그런데 왜 주게 되었을까요? 재앙이 무서워서였을까요? 네, 그것도 첫 번째 이유에 속하니까 맞는 말이지만 전도사님이 살펴봤을 땐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파라오의 말처럼 이것들 가져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빌어주어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양쪽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에겐 재앙이 범치 못할 것이며 죽음이 우리를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며 두려움이 우리에겐 없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절망이 없고 온 날마다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잡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몇몇은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보물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를 잘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맺도록 하죠.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파라오와 같은 불신앙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값진 것,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녀들,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이제 출애굽기 끝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달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고, 다음 달 5월하고 6월은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4월 마지막 날까지 전도사님이랑 출애굽기 큐티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내일 봅시다. 안녕.